3년 전에 저희 가정이 5가정과 함께 셀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있는 4가정, 함께 5가정이 함께 셀 모임을 했었습니다. 줌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삶을 나누는 그러한 참 귀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셀 모임을 마치기 이제 전에 기도를 함께 했는데요. 엄마와 함께 했던 어떤 아이가 참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다솜아, 너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멘은요, 기도가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솜이는 주기도문이나 기도를 할 때마다 모두 아멘 하면서 기도를 끝내는 것을 보고 아멘의 뜻은 예배를 마친다라는 뜻인가 보다. 이 시간 다솜이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 축복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축복 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그러한 축복을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반대되는 저주라는 뜻과 함께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주 이렇게 했는데요. 저자는 욕하다 저 또는 저주하다 저자이고 주자는 빌다의 주입니다. 저주. 반면에 축자는 빌다의 축자고 복은 우리가 자는 복자입니다. 네, 이렇게 뜻이 완전히 다르지만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런 빈다는 것은 똑같죠. 그렇지만 정말 그 저주 또는 어떤 불행 이런 것들을 원하기를 바라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은 정말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저 자연이, 우연이 또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물질의 복도 포함하고 영적인 복도 포함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언제부터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의 새와 많은 생물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네,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있고 또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은 언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멸하실 때에 노아 그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온 땅에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을 축복한 최초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 때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연합군과 함께 소돔성을 쳐들어가서 롯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장에 쫓아가서 쳐부수고 롯을 되찾아왔죠. 이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18,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최초의 축복자는 제사장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만의 특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에 대한 그 명령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셨죠. 축복하는 자가 또 누구였는지를 성경에서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그의 종을 보냈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가에서 아리답고 아주 착한 소녀를 만나죠. 그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을 정하고 고향을 떠나게 됐을 때에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인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네요.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축복은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형 에서와 그 축복을 빼앗았던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의 아버지 축복 쟁탈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장자였던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야곱이 형 에서처럼 위장하고 변장하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도 나오죠. 2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축복은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룰 그의 12 아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방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네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에게도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또 다윗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죠. 열왕기상 1장 47절입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또한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에도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는 영적 권위나 신분이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보통 영적 권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그 인간 관계는 영적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거나 서로 친분이 있거나 또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이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주하고 또 모욕하는 자까지 확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비록 우리가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하죠? 말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사람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의 창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힘과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그 신실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영어로 Numbers,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죠.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클까요?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래서 그 들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죠. 이들은 제사장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축복은 누구에게나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기름 부은 자, 곧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온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출애굽에서 험난한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이 믿음의 험난한 인생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통과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 25, 26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복문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1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여호와로 시작되는데 한 번만 사용해도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3중 언어로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 원문 문장에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제외하면 그러면 12단어로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인 것입니다. 또한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일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는데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데 계속해서 들고 계실 것이라는 그러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심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심으로 완전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란 한 존재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얼굴을 어느 한 대상에게 돌려서 집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의 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로 비추어서 그 빛을 비추시는 것은 단순히 어두움을 밝게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에게 비추이면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심으로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거나 얼굴을 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이 그의 백성에게 향한다는 상징입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남다른 애정을 표현한 것이죠. 26절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 얼굴을 들다,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다,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주목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행위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인 것이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딸에게, 미국에 있는 딸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였는데 제 앞에 딸이 앉아 있고 저는 그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딸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딸이 만약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본다면 저와 눈이 마주치겠죠.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면 뒤에서 예수님이 저를 딱 마주쳐 볼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감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23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시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샬롬,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50번이 쓰였고, 그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충 인사하는 거에서는 25번, 그리고 3분의 2 정도가 평화의 언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맺어지는 평화의 언약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샬롬, 평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이 평화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축복문에는 점점 더 커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하죠. 27절 말씀, 이 축복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이죠.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이처럼 이 내용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신약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죠. 바울 서신서에도 수차례나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마칩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을 통해 그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대충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배를 드리다가도 축도만큼은 확실하게 받고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짧은 설교를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가 좀 지루해서 그럴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축도를 좀 빨리 받았으면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멘의 의미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축복 기도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축복문에는 세 가지의
복된 내용이 확대되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받는 사람을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지속적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인데 그 무슨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따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필 인생이고 하나는 리콜 인생입니다. 리필 인생은 똑같은 것으로 다시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리필 인생은 만족과 활력이 넘쳐서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채우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리콜 인생은 다른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삶이죠. 리콜 인생은 불만과 불행이 커서 제발 다른 인생으로 바꾸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원함이 있죠. 누구나 리필 인생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리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리필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다시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과 저주 중에서 어느 것으로 리필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리필하는 인생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리필해주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축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소중한 자녀, 친구, 또는 정말 떠올리기 싫은 그 왼수 같은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 25, 26절 합독하시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나라에 6.25 사변, 6.25 전쟁이 언제 있었죠? 6월 25일 있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6, 25 앞뒤로 24절, 25, 26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혹시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축복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앱에서 찾아볼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민수기 6장 25절 전후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나 하라. 아멘.